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고 옥하늘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생이 뭐냐? 처음에는 잠깐 걸으면서 즐기는 산책인 줄 알았는데 막상 걷고 보니 미처 준비되지 못한 채 달려야만 하는 그러한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철모를 때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던 그 산책과 같이 참 아름답게만 보이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이제 좀 더 걷다 보면은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는데 끝까지 달려야 하는 마라톤이 돼버리는 거죠. 그 마라톤을 달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쳐서 쓰러지는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락하는지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지는지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준비되지 못한 채 달려야만 하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기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염려하게 됩니다. 불안이 찾아오죠. 또 두려움이 찾아와요. 평지를 걸을 때는 우리가 잘 몰라요. 내리막길을 갈 때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 있게 다름박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평지만 있는 게 아니죠. 내리막길만 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언젠가는 올라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그러한 고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달려야 하는 그러한 오르막길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미처 준비되지 않은 채 오르다 보면은 주저앉고 싶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미래가 펼쳐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일들이 다 진행된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것, 우리가 인생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얼마나 염려하고 또 얼마나 불안해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래서 수없이 그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또 나약한 모습으로 주저앉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의 말씀이 저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와 또 힘과 격려를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그 위로, 그 격려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아니 더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인데요. 저는 이 명령을 단순히 명령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예수님의 선포,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선언으로 우리가 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선포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너희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선포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다니시면서 야, 내가 너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염려해? 이렇게 채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염려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또 사회적 상황이나 현재 겪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 염려하고 있는데 아직도 내 신앙이 멀었나 봐, 내 수준이 아직 미달인가 봐,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책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맞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내 인생에, 내 삶에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는 그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선언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명령하시는 그 내용들은 그 명령 앞에는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 1장에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그러시죠. 그럼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염려 가운데 있고 또 염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전지하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관직 교수님께서 성경으로 불안 극복하기라는 책 19쪽에서 이렇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처음 죄가 있기 전 에덴 동산은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불안과 두려움, 염려가 시작되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과 종말론적인 천국 사이에서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살아 숨쉬는 동안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한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넌 아직도 그 단계구나. 야, 너는 아직도 신앙의 1단계구나. 나 신앙의 5단계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말씀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잘 믿으면 염려 없는 어떠한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라기보다는 너희 삶에 염려와 불안, 두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너희는 그것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며 또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어떠한 태도로 또 어떻게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단순히 염려하니까 난 믿음이 없구나, 염려하니까 난 신앙이 아주 초보 단계, 낮은 단계이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그 걱정은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럼 어떠한 태도로 어떻게 이 염려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단계로 따진다면 저는 염려 1단계입니다.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목회자라고 걱정이 없겠습니까? 엄청 많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가 1단계인가 2단계인가 그 수준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염려를 극복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이 우리 삶에 찾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디폴트 값입니다. 정해진 거예요.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원래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불완전한 세상이 되어버렸고 죄로 물든 우리 인간조차도 불완전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상 속에 불완전한 존재가 살아가니 우리의 삶의 염려는 디폴트 값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삶의 디폴트 값인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접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앞으로 내 자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그 대를 이어갈 것인가 염려합니다. 본토 친척 고향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곳으로 갈 때마다 그는 염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알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 염려를 돌파한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거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참 많았죠. 사울이 막 자기를 쫓아다니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불안해합니다. 미친 채 합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은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넘쳐나요.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신앙 단계가 낮은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걸 이겨낸 거예요. 그걸 극복해낸 거예요. 그게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자세하게 그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불안거리와 염려거리가 그의 인생 속에 수없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그 찬송함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는 내일 먹을 게 걱정이에요. 생존의 문제예요. 먹고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의 생존의 문제가 그의 인생의 큰 염려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선지자가 찾아왔고 그녀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처럼 대접합니다. 섬겼어요. 자신도 먹을 것이 없고 이것을 드리고 나면 죽게 될 것이 뻔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염려가 극복되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염려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염려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염려 극복 처방전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사르밧 과부는 순종과 섬김으로 그 염려를 극복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염려 극복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예전에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에 아이가 4명이니까
몇째인지는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싫어해서 자기 이야기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몇째인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갈 때 저를 불러요. 특히 밤에 어두워지면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문을 살짝 열어놓고 저를 좀 봐야 된대요. 팔이든 손이든 다리든 봐야 된대요. 그래야지 좀 안심이 된대요. 그리고 문을 열어놓고 아빠 있어요? 아빠 계속 불러요. 그래서 아빠의 음성을 좀 들어야지 마음이 안정된다는 거죠. 힐끔힐끔 아빠가 있는지 손발을 확인하고 아빠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에게 있는 어둠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죠. 오히려 어린 자녀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하고 두렵다라고 하는 것, 염려가 있다는 것을 잘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불안을 이길 수 없고 염려를 이길 수 없으니까 아빠가 보인다면,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염려가 사라지는구나. 아빠가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는구나. 그게 중요하구나. 우리는 자녀들로부터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안 두려워. 나는 신앙 가진 지가 벌써 10년, 20년이 됐는데 나는 두렵지 않아. 뭐 이까지 것 가지고 두려워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엄청 무섭고 엄청 염려되고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체 하다가 집에 가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내 계좌가 얼마 있는지 휴대폰으로 쳐다보고 방금 봤는데 또 쳐다보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사실 그러고 있으면서 말씀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으니까 염려 없고 걱정 없고 불안 없다는 식으로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다 아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울 체면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 솔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으셔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는 뭐 그럴 수 있죠.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모습 보이는 거 싫잖아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혼자 주님과의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저 두려워요. 나 염려가 되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제 손을 좀 꼭 잡아주세요. 저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좀 꼭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염려 대신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골똘히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염려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면 내가 움직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그럼 여러분 이제 생각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만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합합시다. 기도하면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염려하면 절대로 믿음이 안 생겨요. 연구해도 안 생겨요. 애를 써도 안 생겨요. 울어도 안 생겨요. 언제 믿음이 들어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쑥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것이에요. 믿음이 들어오면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6살짜리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염려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여요. 거짓말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좀 채워지면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부추겨요. 주가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코인도 오르고 금융치료를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건 세상이 여러분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평안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 내가 나의 아빠 되신 하나님과 손잡고 그분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확신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과 내가 링크되어지고 믿음으로 내가 말씀과 링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샬롬, 그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 설교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외식하지 말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장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 그것을 다 연결시켜서 조직적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예수님 역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한 편의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직적으로 그 말씀들이 정리되어지고 설교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러한 것들을 먼저 구해야 한다.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과 우리의 염려의 극복 방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복이 뭐냐? 너는 어떤 걸 복으로 생각하냐? 돈 많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막 올라가고 부동산이 오르고 내일이 수능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대박 치고 우리가 예상한 점수보다 훨씬 잘 맞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걸 너가 복으로 생각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내가 힘입고 그 긍휼하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릴 줄 알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너의 복으로 여기느냐? 이게 우리의 염려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의 가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염려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과 연결되어 있어요. 재물.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는 거죠.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라. 왜요? 세상은 이 재물이 우리의 모든 염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19절부터 24절의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재물을 섬기거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면 염려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한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돈이나 갖고 있는 재물이 너희의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없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너희가 염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죠. 이스라엘은 더 그랬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훨씬 더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치하에서 이중적으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먼저는 지배계층인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됐어요. 또 한 번 세금이 거쳐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공의회를 위한 세금이 거쳐져요.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아주 부족한데 그걸 가지고 정부와 또 공의회에 드려야 된 그 세금으로 빠져나가면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인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이 생각할 때 재물이 좀 많으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한 것들 가지고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경제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당장 자기 가정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살피죠. 미국과 관세협정이 잘 됐다 못 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라 경제와 기업 경제가 여기에 달려있고 또 이건 개인 가정경제와 연결되니까 우리가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또 자녀들이 어떤 학교를 들어가느냐, 또 어떠한 직장을 갖느냐, 그게 왜 중요합니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제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만다면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종속되어져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세상의 그 거짓 속임수, 그 거짓 주장에 굽히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아, 내가 먹일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먹일 거야. 너희들을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일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장담하마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의 책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누가 책임집니까? 가장이 책임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강력한 믿음,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력한 선언적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의 염려의 문제는 풀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목숨값과 음식값, 몸값과 옷값,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답이 나오죠. 목숨이 중요하죠. 몸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숨과 몸과 같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셨으니 먹는 것, 입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걸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셨고 또 자녀를 주셨고 우리의 삶도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하는 작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다시 우리의 생각과 시각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염려에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돌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뺑뺑 돌 수밖에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신 소망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불편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먹을 것 가지고, 마실 것 가지고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뺑뺑 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창회 가는데 이불 옷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천지를 지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씀을 이제 26절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26절을 보시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집중하고 아주 자세하게 관찰해 봐라,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생각해 봐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조급해져요. 딴 생각을 못해요.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오죠. 그 생각 때문에. 어떻게 잠을 청해 잠이 들어도 일어나면 여전히 그 문제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염려가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저 새를 봐라. 염려거리에서 벗어나서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저기에 날아다니는 저 공중의 새를 봐라. 저 이름 없는 들풀을 봐라. 그리고 생각해 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르시나니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트레퍼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양육한다,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다라는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양육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였어요? 저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 새들을 하나님께서 기르신대요. 양육하신대요. 만년동 육교의 비둘기를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부모처럼 먹이시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는 더러워서 지나치는 저 비둘기를 하나님 기르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 그냥 아궁이에 던져지는 그 이름 모를 들풀까지도 입히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귀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너희는 새들과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새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어. 그 얘기를 넘어서서 너는 새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여기까지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택하시고 계획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그냥 되는 대로 이끌어주는, 환경대로 이끌어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고 계획하셔서 섭리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참 좋은 아버지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차원이 다르게 만드시고 차원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양육하고 계십니다. 길러주고 계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염려로부터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려우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일어난 모든 것, 눈물과 한숨과 비명으로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 하나님이다. 나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를 위해 내가 아들도 줬다. 십자가를 지게 했다. 기억해라. 놓치지 말아라. 오늘 넘어졌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길을 중단하지 않는 내 아버지가 된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전주에 계신 저희 아버지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드리지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45년 전주에서 목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이제는 저의 가정과 앞으로 또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의 후원자가 되십니다. 저에게 전화 통화하시면서 단위 목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전화해 주시면서 격려하시면서 혹시 제 마음이 다치거나 또는 힘들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면서 저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저는 그 말에 가슴이 굉장히 뭉클했습니다. 아빠가 있잖아. 이제 사역을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아빠가 있다. 이 말씀이, 그 통화하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육신의 아버지의 음성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양 목사 걱정하지 마. 아빠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었구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아끼시고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 계시지. 저는 그날 이후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오히려 감사, 소망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처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주인이 달라진 거예요. 내 신분도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되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마태복음 6장에서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이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금도 염려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안에는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우리의 나약한 마음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실 뿐만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힘겹고 어렵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주저앉고 싶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라톤처럼 우리가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상황에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께서 등에 업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